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경건이라는 단어는 성도의 삶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향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본문은 바울이 참된 경건에 대해 말하는 말씀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 마음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바로 경건입니다. 바울은 앞선 구절에서 참된 경건을 설명하기 위해 당시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경건을 지적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질적인 이익,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를 얻기 위한 도구로 경건의 모습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후 본문을 통해 어떤 마음이 그렇다면 참된 경건을 이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서 자족하다라는 말은 스스로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참된 경건을 이루는데 큰 이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건함을 잃어버리는 이유의 대부분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의 경건을 빼앗아 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 잠깐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 사람들의 인정으로 인해 경건함을 잃어버리지만 사실 그것들은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할 때 모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연구차 뒤에는 이삿짐을 달고 갈 수 없습니다. 사라질 것으로 인해 사라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지 말고 늘 감사와 만족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된 경건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필요를 채우며 살고 있다면 감사와 만족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경건함을 뒤흔드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참된 경건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함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누리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자유롭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끝없는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무언가에 묶어두는 사슬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물질이나 성공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자유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에서부터 찾아오는 자유가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닉 부이치치를 잘 압니다. 그의 강연과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그는 팔과 다리가 없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을 받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 이유가 없다며 스스로 생을 포기하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에게 팔다리가 없는 것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깨달음 이후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그 몸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자족하는 순간, 그는 비로소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레는 참된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가장 자유로운 삶이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핵심은 자족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자유가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참된 경건을 이루어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경건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오늘의 삶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며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과 환우들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